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예수님은 참 사심이, 개인적인 욕심이 없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 올해 표가 예수님을 닮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닮아가는 성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욕심이 없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위생의 자랑 등 오로지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셨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대표적으로 광야 시험을 당하셨죠. 먹을 것 또는 위생의 자랑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시험했어요. 또 정력적인 부분도 시험을 하고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육적인 정력에 대한 것은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시험을 예수님도 겪고 통과하고 몸소 체험으로 하셨다. 왜냐? 인간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청년 시기에 일어난 혈기를 가지고 계셨으면 분명합니다. 그냥 한 건의 스캔들도 없었다는 거죠. 저는 스캔들이 좀 있습니다. 스캔들이 없었다. 한마디로 욕심이 예수님은 없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 본문에 보면 성전 세를 내는 게 나와요. 성전 템플, 저 교회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렇게 세를 내요. 통관세 비슷하게 세금을 내는데 반세기를 냈습니다. 반세기. 그래서 예수님을 반박하는 자들이 예수님 이제 이라고 비박. 예수님 왜 세금 안 내? 이렇게 안 하고요. 너희 제자들은 왜 세금 안 내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 낸다고. 근데 예수님 사실 성전이 뭐죠?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은 자기 집들한테 돈 내나요? 안 돼요. 주인이 돈 내는 건 안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내는 게. 근데 예수님은 그 말하는 사람과 자기 제자들을 그것을 걱정해서 그 공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물고기 입에 네가 저기 가서 강에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 잡을 건데 그 물고기 입을 열어봐. 그러면 한 세겔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반세겔 더하기 반세겔 하면 한 세겔 되죠? 더하기 못하시는 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2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 해서 그것을 그냥 반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생의 자랑에 만약 얽매이셨다면 그때까지 갖고 있던 목수로서의 지위가 있잖아요. 목수가 무슨 지위가 있냐, 천한직인데 지위가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한 번도 남에게 욕 안 먹고 살아온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실 것 같아요. 욕도 안 먹고 지내오신 분인데 난데없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하고 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사실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안내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왕의 동기동석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은 그런 억울한,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신이 인간에게 왔건만 신대접을 안 해주는 거지. 여러분 안 그래요? 선생님이 학교에 왔어요. 교생 선생님 학교에 왔어요. 교생도 엄격 있는 교사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는데 애들이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니까 선생님인지 아닌지 모르고 좀 애늙은이 같다 해갖고 막 취급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수업하러 던져오는 그때서 애들이 기급을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이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오면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상 살아가신 방식이에요. 남들 보기에 참 어리숙한 방식이죠. 어리숙하게 이용당하기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주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을 그대로 정면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자, 영적으로 나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을 또 자신의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한평생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 특히 욕심이 안 지나겠어요.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정을 깎아가지고 못 박습니다. 꽝꽝꽝. 또 감동적인 일이 완성니까 그런 것도 꽝꽝꽝. 대단한 주님을 위한 헌신과 결단이 아닌 것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려고 무지 애쓴 사람이라면 이 사도 바울 우리 첫 번째로 속고볼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날마다 신앙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예전 성경에는 한글 반성경에는 지족하는 마음을 나와요. 지족, 알지, 만족할 족, 족할 족. 네, 만족해라. 자기가 족함을 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번역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 스스로 족한 줄 안다. 뜻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저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자족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왜 자족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러면 또 자족한 마음을 가지려면 또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족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 앞에서 한 얘기들 거의 다시 더 하는 것입니다. 사실 탐욕이 뭡니까? 그럼 탐욕이 뭐예요? 그렇게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이게 탐욕이에요. 개념이 안 잡히면 탐욕이 이거니까 박스를 떠서 딱 가겠어요. 이건 탐욕이니까 이걸 안 하면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뭐냐면 자기만을 위한 삶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상이 이제 다 좋다고는 보지 않지만 이거 하나는 아주 배울 수 있어요. 뭐냐면 이타적인 사람을 아주 추구하고 그런 사람은 아주 영웅시자입니다. 영웅시. 우리나라는 약해요. 그러나 외국에는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세요. 일병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저 무대가 죽다고 스티병이 우리가 상당히 못할 일이에요. 그만큼 한 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데 그 가치는 뭐냐? 탐욕을 버린 사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가 일병이로서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숙고하고 노력하고 이틀을 다 공급줬었지. 탐욕을 버려야 돼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쉽나요? 어려워요. 내 것도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 불 끄기도 바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돌아보겠습니까? 근데 외국의 서양 사상들은 어떠냐? 이타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기부 문화가 아주 목표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책에 가꾸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나 또 유명한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생각하면 뭐 재정 거의 그만한 재정의 가치를 막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근데 상상할 수 없어요. 1억 기부해도 대단한 건데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는 40억을 기부해서 자기네 뭐 해가지고 기부했을까? 그럼 자세하게 얘기 좀 40년 가까이 미용실에서 일해가지고 기부를 했어요. 남들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들 요양원 지어주라. 그 기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기부했더니 TV에서 반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 요양원 지어주는 땅값 들으신다. 반대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영어로는 님비라는 건데요. 내 마당 뒤쪽에 뺑야드 쪽에 쓰레기장 만들어놨는데 그 얘기. 요양은 자기도 언젠가 늙을 거면서 그런 거 생기는 것이다.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첫 번째인데 본문에는 이렇게 7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이것만 알아도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요. 살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 뭐 금수저 하나 들고 나왔네요. 그냥 다 벌거벗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지금 지금 봐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외투 있지 뭐 양말 신었지 시계 있지 지금 많아요. 가만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부자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르겠는데 집에 컴퓨터만 한 대 있어도 세계 20등급에 들어간다며. 세계 20이 나라에 들어간대. 컴퓨터 없는 나라가 아주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동차 안에 있으면 세계 15등 안에 다 들어가요. 그만큼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본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옛날에 보니까요. 옛날 전설의 고향 우리 안 보신 분들 많겠지만 전설의 고향에 노잡던 하라고 엽전을 그 손에 꼭 찢으더라고요. 전국이 이제 지옥 갈 때 노잡던 이 잡이 내려간대. 강을 건너는데 그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생각들이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요.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탐욕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돈의 다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한 마음을 가지려면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부단히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삶을 부단히 버려야 돼요. 자꾸 생기니까 버려서 두 번째, 자족한 마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얼마인지 아세요? 22,000불 정도 돼요. 22,000불. 근데 돈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는 이제 승진을 할 수 있죠. 근데 6만 불, 10만 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GNP가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고 그냥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달러 불시수가 뭐냐면 10,000불이래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해서 제가 10,000불이 우리는 좀 더 잘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동기부여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도 많이 보이잖아. 몇천 불 우리나라가 제일 치면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2만 불은요 3만 불이 더 부럽고 3만 불은 4만 불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을 버려야 우리는 자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면 부해지려고 하는 것인가? 왜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또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욕심을 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근원을 찾아보니까 이 비교의식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마치 작년에 아주 안타까운 얘기였어요. 집을 9채나 갖고 있는 집 한 명만 자산이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자산이었어요. 집에 9채라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 팔아가지고 그냥 빚 갚고 빚이 있으면 그냥 빚을 내서 그 집을 사고 또 경매해서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빚이 많았거든요. 팔아서 살면 되지 뭐. 근데 다 팔렸던 뭐야. 자기 생각을 넣을 때 이제 나 경쟁을 잘라서 이야기 받아가지고 한 4억 팔면 남는다 이랬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러고 거기다 또 아까 엄청난 거에 물려가지고 온 가족 전체가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비교의식이에요. 처음에는 집에 한 채 있는데 좋았어요. 근데 옆에 2채 있는 집이 좀 보이거든요. 나 제 집보다 더 많아야겠다 해서 자꾸 사는 거야. 비교의식. 아주 힘듭니다. 비교의식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좌계감에 빠지고 해서 자살 충동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인관계가 파괴되게 해요. 왜냐하면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양보를 모르거든요.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이 비교의식부터 되잖아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이런 것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절에 보세요.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져 죄 가운데 흐들기게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 모르시나요? 천국과 지옥이 가보는 거 똑같더래. 사람들이 저 잘생긴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그 같이 같았어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근데 밥을 먹는데 긴 젓가락을 가지고 천국에 있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떠먹여 주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많이 먹고 나니 얼굴이 때깔이 하얘지고 기름기가 잘 쳤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자세히 보면 똑같이 밥을 먹으려 하는데 긴 젓가락을 져가지고 자기가 떠먹으려 이게 안 떠지는 거 계속 그렇게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 다른 사람이 알아서 안 보여. 비교의식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더 나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친의 가르침을 많이 따르진 않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두 가지를 제가 지금 평생 또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친이 돌아가시면 아닙니다. 첫 번째,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있으면 노소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경책도 모르는데 대단하시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아래를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 위 쳐다보면 목이 찢어지고 심지어 네가 살기 너무 힘들 것이다. 아래 쳐다보면 너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너 운전할지? 운전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 또 너 키 작지? 너보다 대단한 사람 또 있어. 또 운동 너보다 못한 사람 또 많아. 그렇게 아래를 보다가 살면 사람이 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 키는 좀 작아서 서러웠지만 딴 거는 빚쟁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생각이 그렇지. 아래를 내다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욕심을 제외한 위를 바라봐야 목표의식이 생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실. 하지만 비교의식을 버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의 부친의 지혜이기 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지혜였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주에 살던 채부자가 99칸을 짓고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때마다 사람들 어렵게 힘들 때 사회에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고가를 내면서 다 어려운 사람들 먹여주고 쌀 한 대박씩 이거 퍼서 주고 다 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양이라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으로 인하여 침륜과 멸망에 빠져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차라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교의식은 자족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족한 마음을 가지려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은 만모니즘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더 넓고 제가 넓게 확장해서 드리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모두 다 돈이에요. 원인을 찾아보면 돈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십시오.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영어로 루트. 영어 루트에서 루트 생각이 여러분 뭘 생각했어요? 수학의 루트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영어로 루트는 뿌리예요. 뿌리가 뻗쳐져 있는데 1만 개 이상의 악의 뿌리로 연결되는 것이 돈이다.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아니요. 있어야 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1만 원의 뿌리가 되도록 돈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10절 뒤에 보는데 탐내는 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탐내는 자. 있을 만큼은 있고 사용하면 되는데 탐내는 자들은 위협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어떻게 했다? 자기를 찔러. 이게 오히려
자기를 찌른다. 돈을 생각하지 마. 즉 재물에 대한 해악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아주 부자가 뭐랬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돈 살 곳이 없네. 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는 근심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루지만 가난한 사람은 잠을 푹 잔다. 즉 미혹을 받아 심지어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까지 돈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TV나 이런 거. 나쁜 사건들 보면 뭐 때문에 벌어져요? 돈 때문에 벌어져요.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또 형제간 다툼 나는 거 다 돈 때문에 나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뭡니까? 도박이에요. 도박. 저에게도 그 도박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보신 성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해주고 보내드렸는데 도박에 중독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본전 생각 때문에 그 도박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도박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들을 제가 뭐 비판을 잘 안 합니다만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도박장을 개선하는 것은 나라에서 굉장히 공적에서 처벌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지금 인정한 그 가운데 버젓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폐가 망신한 사람이 몇백만이에요. 가족까지 합쳐버려요. 몇백만. 말로는 뭐라고 처음에 개선하는 생각했어요? 강원도의 산업을 일으키겠다. 그렇지만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중독 피해와 그 도박장에서는요, 그 강원도 쪽에 있는 그 도박장에서 그 자체 내에서 돈을 다 빌려줍니다. 조금씩 우리가 생각해 조만한 돈이라 생각해 300만원씩 300만원씩 빌려갖고 수천만 원, 총 비용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사람 1억 2천 가까이 돼요. 도박 빚이 지금 그래요. 누가요? 몇 살짜리인데요? 25살짜리. 인터넷 자기 도박이 그러냐. 돈 없으니까 빌려주겠다. 담배 빌려주겠다. 이런 모은 돈이 그래요. 부모는 무슨 죄입니까? 자녀가 빠져가지고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돈 때문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아까워서 헌금도 못하고 결국 돈에 노예가 된다. 뜻을 성경에 나오는 10절 끝부분에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말은요, 양날 가진 칼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의해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동물의 세계 같은 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지금 돈이 자기를 찌른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 와닿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극 지역에 러시아 쪽에 충돌할 지역이 많이 있어요. 아주 춥죠. 늑대가 있어요. 늑대. 제가 발음이 경상도식이라 늑대가 늑대로 안 들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늑대가 있는데 일이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렇게 늑대 잡는 사냥꾼들이 어떻게 하느냐. 양의 피를 양의 고기 살짝 갖다 놓고요. 양의 피를 묻혔는데 그 밑에 뭘 놔두느냐? 칼을 갖고 그 고기에 발라요. 그러면 냄새 맡고 왔잖아요. 이게 핥아요. 어떻게 되죠? 자기 혀가 비겠죠? 그 자기 혀가 혀에 피가 나는데 그걸 재해서 핥아요. 그러다 자기 피가 다 빠져서 죽어요. 늑대가.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늑대를 잡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몰라요. 자기 자신이 나를 찌르고 내가 죽고 비투성이가 되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늑대가 사냥법에 걸린 사람에 의해서 잡히듯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를 사냥하고 있어요. 누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민박이지 말아야겠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고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힘이 된다. 가들리니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크게 유익하다고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동안 싸워야 할 믿음의 자녀들에게 유혹과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심령과 멸망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지게 만드는 욕심,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비롯되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지 않게 작용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문서에서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이렇게 우리 말이라도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끌어내야 해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멋진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멋진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시키지만 낮은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잘 안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멋진 존재입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드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밤에 자다 일어나면 얼굴이 어때요? 지난밤에 혹시 뭘 먹고 자면 좀 붓기도 하고 얼굴이 좀 이상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걸 보고 저는 뭐랄까, 요새 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놈 참 잘생겼다 이런 말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TV에서 통계상을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참 잘 잤다 이런 말을 하네요. 잘 안 잤어. 몸 찌뿌둥하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 한 3시간 4시간 자고 나올 때가 많은데 잘 잘 리가 있나. 6시간 자야지 몸이 피도 수도 안 되고 잘했는데, 근데 참 잘 잤다고 말하고 나오는 날과 몸이 찌뿌둥하네 이러고 나오는 날과 차이를 조사해 봤대요. 근데 잘 잤다고 말한 나오는 날은 수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몸이 컨디션이 잘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잘못 참 부정이 잤어. 참 잘 잤다. 따라할까요? 참 잘 잤다. 네, 그렇게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몸이 주인의 명령에 꼭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You are so special. 당신은 특별하신 사람이다 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우리 심령에 감사를 발동시켜요. 감사. 자족하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하나 있다. 너무나 좋아. 사실 이거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집사님이 제가 실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 선물 주셔가지고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 숟가락만 있어도 감사하고, 숟가락 있다는 얘기는 매주 밥그릇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밥그릇이 생겼다는 것은 먹을 게 생길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관을 확립시키시다. 나의 영혼과 육신 모두에 대한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막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 어떤 유익에 경건의 큰 유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본문의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받으면 아니에요. 이 칭호는 옛날에 많이 선지자들, 주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신 선지자들에게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칭호를 줬어요. 이런 칭호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 어떨 때 자족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 멋지게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자체가 한 영혼 한 영혼 다 소중한 주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대로 재미있고 멋지고 기쁘게 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자족하는 마음 통해 주님이 이루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시고 경건을 연습하여 다 구원에 나아가 구원받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